배에 이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남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파도가 배에 들어오고 이제 요동치는 배는 정말 물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도 바람도 이렇게 바다도 잠잠케 해서 고요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극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끌어내고 그 은혜 속에 편안 가운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과도 같은 파도와도 같은 큰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닥치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걱정, 염려, 근심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풍랑 만났을 때 오늘 제자들 같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외치면 절박한 극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정말 파도가 침으로 배가 요동을 치며 정말 어지럽고 그 배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물에 푹 빠져버리는 그러한 지경에서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데 옛날 지방에서 제주도로 이제 수련회 차
여행을 갔었는데 배를 타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방의 목사님들이 배를 좀 타가지고 조금 육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파고가 높지 않으니까 그냥 재미있어 가지고들 좋다고 육지 촌놈들이 그곳에 가니까 배를 타니까 생소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조금 한 10분 정도 나가서 이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데 두 배로 갔는데 아우성입니다. 죽겠다고 멀미하는 사람 배 밑창에서 엎드리고 또 그 기둥을 붙들고 난리를 치는데 파도가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는 정말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전부 죽을 지경에 위경에 처해지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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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니 죽으면 천국인데 다들 안 죽으려고 얼마나 소리를 치는 거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마 제자들도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강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 강풍을 만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칭하지 않고 작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고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 속에서도 알아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폭풍우를 만날 때 예상치 못할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우며 흔들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걱정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 모든 문제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냥 생활에 바빠서 여러분들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로마로 압송당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큰 강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을 담대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이제 격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왕 앞에 로마에 가서 서야 하는 바울 일행은 절대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만 파손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도 절대로 마음의 두려움이 없이 이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켰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 사명 따라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안심시키고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압송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이 강풍과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해결되어지고 내게는 편안함이 찾아올 것이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지 않은 크고 작은 강풍이 찾아올 때 생각해 보면 영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쉬게 만들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주시는데 이 300만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환경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시경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역경에서 그 위경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4장에 이런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만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그렇게 결론을 지었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만난 풍랑의 문제, 죽게 되어진 위경의 문제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해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편안히 고요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승리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고 또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향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예수 생명의 피를 들고 죄가 있다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주님이 상대할 자를
찾으실 때 죄를 털어버리고 난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편안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바로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1절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라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지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칼과 창으로 싸워서 죽이는 그 숫자보다도 우박을 떨어뜨려서, 우박도 뭐 요만한 좁쌀만한 우박이 아니라 아마 수박 덩어리 같은 그런 우박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면 한 대 맞으면 그냥 즉사해버리는, 그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태양도 달도 멈추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이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물러갔다가 해가 지고 전열을 가담고 그 다음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오늘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양아 머무러라, 알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경우 나 자신과 우리의 환경,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아무개야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자기 거기야 너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아멘. 우리 가정은 축복이 넘칠지어다, 내 사업은 잘 되어질지어다, 내 자녀는 형통할지어다. 요셉에는 굴이 함장을 넘듯이 세계적인 인물로 내 자녀는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내 영혼은 자유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넘쳐날지어다.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아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이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작은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들 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한 주간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다 죽겠다 그러면 죽을 일 생겨나고 아플 일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낫습니다. 건강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기적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한번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 사정, 내 형편, 내 만난 그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면 그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다 털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